5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0절.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1장 50절 시작.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듣고 나서 다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인데 1장 50절 마리아의 그 노래 가운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랬어요. 이 긍휼하심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동정을 베풀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계속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보니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래서 대대로. 이 대대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문, 족속, 세대, 시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문에, 나의 족속에, 나의 부모, 조상, 나의 세대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게 뭐냐? 그 말씀 다시 한번 1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 하나님의 동정하심, 이 은혜가 가문과 족속과 세대와 나의 부모와 나와 나의 아들, 딸과 나의 손자와 손녀와 계속 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이 흘러간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애언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애언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마리아는 뭐라고 했느냐?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에서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을 수가 없어요. 다시 결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치는 이 심판을 막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친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를 가진 사람. 여러분,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럼 다 부서지는, 다 으깨지는 거죠. 계속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천한 자를 높인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다. 아멘.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서워한다, 놀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무서워하다, 놀라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서, 나쁜 영향력을 끼칠까 봐서 벌벌 떨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떨림은 그분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떠는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그리고 높여주신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지금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입는 이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목회 은퇴를 3년 앞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목회 3년 남았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했어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 3년 남았는데 남은 목회 기간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인천의 기쁨의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능력 받아서 내 남은 목회 3년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얼마 다녔냐 물었더니 한 1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목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은혜 받고 다음 달에 또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줄곧 그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다면 성도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도들이 두려워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첫째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살이를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 인생살이를 잘못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책과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 인생살이를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 잘못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은퇴기간, 내 목숨의 은퇴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잘못된 인생살이를 수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면 내 뜻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점은 자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보는 관점, 아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때 내 신앙생활이 가짜였구나, 내 신앙생활이 진짜였구나, 그것을 점검하고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목숨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 보시고. 잠언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난다. 악을 멀리 한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했습니까? 방자요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 이 방자가 뭐냐면 거만하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여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교만을 빼내고 거만을 빼내고 오만과 자만을 빼내고 내 자랑을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식적인 빼내고 미소를 빼내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좋은 일이냐?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혼자 손내가요 방자에 행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아버린다고. 철이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막 좋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자기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가 방자하여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살인을 당합니다. 납치를 당하고 납치되어서 어떻게 죽어간지 모르게 오늘 또 죽어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인 다음에 그 어떤 2차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5절 말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진짜로 그 말이에요. 진짜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진짜로 그 말이요.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 내 인생살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의 잘못된 신앙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나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 섬기는 생활, 헌신 생활 모든 걸 종합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과연 오늘 간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상태로 내가 오늘 죽은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사람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아, 오늘 말씀 은혜 있구나. 말씀 잘하구나. 여기에 거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유턴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영혼을 강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시편 보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 가르치면 순종을 하고 돼지도 가르치면 순종을 하고요. 그 사람은 악어도 가르치면 순종을 하고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뱀도 훈련시키면 순종을 해요. 사자도 호랑이도 훈련시키면 순종을 하는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짐승들은요, 때려보십시오.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매질을 해보십시오. 짐승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짐승이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하니까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아니까. 손만 올라가도 때리는 줄 아니까 순종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짐승을 사랑해보세요. 올라타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애언을 하는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나의 가문과 촉속과 혈통에 하나님의 계속 은혜가 흘러가는 가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주 죄질이 악하고 나쁜 두 행악자로 왼쪽 오른쪽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방하기를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맞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행악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죽으면 지옥 가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 자체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 강도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 자기 죄를 보고 상대방의 죄를 보고 너와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한 행악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보응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강도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뭘 구합니까?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달린 이 강도가 구원받는 걸 보게 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강도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구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늘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없는 것인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인지, 내 인생살이를 바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살이와 신앙살이를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고치게 만들고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겠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내 몸을 친단 말이 뭐냐면 주먹으로 자기 눈을 때린다 그 말이에요. 눈을. 여러분 복식을 하게 되면 상대방 주먹이 눈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찢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그렇게 주먹으로 쳤다는 것이 아니고 주먹으로 자기 몸을 칠 정도 아픔을 느낄 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복음을 했던 그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몸이라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몸뚱아리. 찬송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몸뚱아리.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몸뚱아리. 이것이요. 그래서 이 몸을 친 거예요, 바울은. 주님 앞에 계속 무릎을 친 거예요, 육신을. 다른 거 없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우리 성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울처럼 내 몸을 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무릎을 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쳐야 되고, 내 몸을 쳐야, 심장을 쳐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바울이 또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영과 혼과 육의 더러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내 영을 오염시키고, 내 눈을 오염시키고, 내 귀를 오염시키고, 내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내 영혼육에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죄도 끊고, 불필요한 것도 끊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거예요. 그 무서움이 뭐예요? 죽인 후에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내 인생살이의 방향을 고치고,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한테 말씀했던 목회 은퇴 3년 나온 목사님,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그 말씀. 사람이 진짜 두려우니까 진짜 남은 3년은 목사처럼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매달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기를. 하나님 일 마지막은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있고, 깨끗함을 지켜갈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누구예요? 사탄 아니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날까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떠나서 이 마음이 썩어버리고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마음이 부패하고 썩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것들이 내 마음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살아온 인생살이와 내 신앙살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받아줄 만한지, 아니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두려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인생살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고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 경계선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죽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 성도들을 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분에게 은혜와 사랑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후대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흘러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극화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애언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휼하심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나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감사 생활, 헌신 생활, 찬양 생활, 모든 신앙 생활 전반과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살이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은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경계선이고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경계선이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내 믿음을 점검하여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세워놓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